대림절이라는 거 아시죠? 대림절이 12월 첫 주부터 성탄 때까지 이제 대림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거는 오래되지는 않았는데 절기를 따로 이렇게 정확히 지키는 것보다도 우리가 주님 오신 그것을 이제 축하하고, 주님이 이미 오셨잖아요. 이 땅에 오셨고 이제 또 다시 오실 그러한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주님의 임재, 대림, 임재를 기다린다 그래서 대림절이에요. 엊그제 제가 친구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했는데 뭐 시국도 어수선하고 여러 가지 혼란하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속에 이제 그것을 이제 오늘 찬양도 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목사님이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주님이 이제 오셔야지 이게 사람으로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번뜩 든 생각으로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주님 맞을 준비는 되셨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못하는 거죠. 주님 오시기는 기다리려면 준비를 해야 하잖아요. 우리가 소풍 가려면 소풍 갈 도시락 김밥도 싸고 음료수도 이제 가지고 준비를 하고 그래야 소풍 가는 기분이 있고 들뜬 맛이 있는데, 아무것도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는 하는데, 주님 오시면 내가 주님을 어떻게 맞을 것인가, 내가 맞을 준비를 했나, 아주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랬습니다. 주님, 우리가 준비 잘 될 때 그때 딱 오셨으면 좋겠다 이랬더니 답을 듣고서 나중에 얘기한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대림절 주님 아기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을 이제 아주 사모하면서 우리가 맞이를 합니다. 그러면 아기 예수님 오신 것, 이거는 이미 오신 거예요. 아기 예수님 오실 것 우리가 기다린다 이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아기 예수님 오신 것을 초림이라고 그러고,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은 아기 예수님이 아니죠. 그때는 영광의 왕으로 오실 그런 아주 힘 있는 그런 메시아 그런 왕으로 이제 오시게 되는 거죠.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 탄생한, 아기 예수님 탄생한 생신을 기다리면서 그 기쁨으로 이제 우리가 맞이하는 거고, 그 날을 기다림과 동시에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는가? 설레임으로 기다리게 되는 거죠. 전에는 11월만 되면은 성탄 준비를 막 했습니다. 준비하고 어르신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 종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뛰고, 불빛이 조금만 그 교회에서 비춰도 십자가 불빛만 봐도 아주 그 설레임이 크고 이제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은 주님 생신이든 뭐든 내 생일도 기억 못 하는데 주님 생신 기억하나? 이러면서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놀라운 사건이거든요. 우리에게 어둠 속에 헤매든 사람들에게 가장 귀한 것이 뭐예요? 빛이잖아요. 빛. 그러면 주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거거든요. 빛으로 오신 그 빛을 맞을 준비를 우리는 해야 되는 거죠.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주님을 기다리면서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2024년 내가 정말 하나님 편에 섰는가? 그 주님 오심을 축하할 만한 그러한 내가 자격이 있는가? 이런 것도 돌아보는 거죠. 그러면 부끄러우면 부끄러운 그 모습으로 주님께 그대로 내어놓는 거죠. 내가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설레입니다. 이러면 주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죠. 저는 못했습니다. 죄만 짓고 살았습니다. 주님 말씀 제대로 듣지 않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주님 맞으면 그게 기쁨으로 맞을 수가 있겠어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기쁜 거예요. 온 세상 사람이 누군가? 죄인이거든요. 죄인이 죄를 사하여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기뻐하지 않으면 무엇을 기뻐합니까? 사형받을 사형수가 그 온 모든 죄를 사면받을
그 판결, 심판자가 오시는데 왜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쁨으로 설렘으로 주님을 맞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으로 성탄을 기다립니까? 그냥 1년에 한 번, 연말에 한 번 이렇게 지나는 그러한 행사로서의 맞이하시는지, 아니면은 정말 나의 주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 오셨음을 축하하고, 그리고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는지, 이런 것도 돌아보아야 합니다. 인간의 한계를 우리 현 시국을 보면서 많이 느끼잖아요. 인간은 인간일 수밖에 없다. 이런 것도 느끼게 됩니다. 인간이 인간으로서 자기의 죄를 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경륜이 나타나는데, 그 경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지혜와 경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신의 한 수입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죄 없으신 인간의 몸으로, 모든 사람은 여자의 자손이 아니에요. 그냥 남녀 결합 안에 이렇게 나온 건데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죄를 타고나지 않았어요. 원죄를 타고난 우리 모든 인간들의 그 죄를 죄 없는 분이 이렇게 이제 다 대속하시려고 그분이 죽어주시러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러면 성탄이 우리에게는 기쁘고 감격스러운 날이지만은 하나님 편에서는 피눈물 흘리는 날일 수도 있는 거죠. 독생자를 보내실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도 아마 절망스러우셨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아이를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박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러면 이 아기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은 그 목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 목적으로 보내신 아버지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아픈 거죠. 그런데 우리들 그러한 아픔과 그러한 고통 아버지가 다 감당할 테니 너희는 자유롭게 평화롭게 주님의 날을 기뻐하라, 이런 뜻으로 또 우리 성탄절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이렇게 영광을 돌리면서 그날을 맞이하는 것,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성탄 아주 가벼운 것이 아닌데 너무 가벼워진 거죠. 교회에서는 성탄 찬양도 별로 안 나오는데 백화점 가면은 조금 이제 나오게 되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가 다시 교회 문화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교회 문화가 예전에 그 성탄을 기다리는 그 마음, 정말 대림절을 맞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그날을 맞이해야 합니다. 성도가 무엇인가? 지난번에 말씀을 전할 때에는 성령의 열매,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했던 것은 권면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무엇이고, 육체의 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무엇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권면했는데 오늘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은 그 권면의 말씀을 이 땅에서 실천하고 어떻게 사는가, 그 방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는 이론적으로는 많이 알잖아요. 성령의 열매,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런 충만한, 성령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살아야 되는데 하면서 연말에 가면 그렇게 못 살았던 거 아주 그냥 한탄하잖아요. 새날을 맞을 때에는 너무 큰 꿈을 꿀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성령께서 주시는 대로 따라서 행하면 되는 건데 그것이 안 되는 거죠. 너무 크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에게 어른의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린아이한테 무거운 짐 지라고 그러겠어요?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분이어서 여러분의 속속들이, 여러분의 상태 다 아십니다. 다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맞는 거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께서 감당 못할 그러한 것을 주시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럼 내게 맡겨준 것을 한 발 한 발 충실히 해 나가는 것, 그러한 가운데 성화의 과정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그 성화의 과정을 걷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갈라디아서 이제 6장으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보내는 예배 때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 그 마무리가 뭐냐? 행하는 사람이거든요. 실천편. 오늘 본문이 실천편이에요. 우리가 그 연초에 생각한 거 지금까지 얼마나 실천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계획은 거창했죠. 또 거룩한 길 걷는다고 그랬죠. 그런데 거룩한 길이 아니라 돌아보면 시궁창을 걷고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12월이 되면은 무구네를 보낸다는 그러한 그 시원함도 있지만은 한 해 동안에 했던 나의 이런 흔적들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 또 마음이 무거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리셋을 하는 겁니다. 지워버리고 다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러면 성화로 가는 그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신령한 너희는, 신령한 여러분은 어떻게 살 것인가? 행위로서, 행동으로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아주 길을 명확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뭐 다 거룩한 분들만이에요? 아주 흠이 없고 점이 없고 그런 분들만이에요? 아니잖아요. 교회에도 실수가 있고 죄가 있고 여러 가지 또 죄인들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진 사람들한테는 뭐 요새 방송 보면은 손가락질하기 바쁘잖아요. 정죄하기 바쁘잖아요. 분노하기 바쁘잖아요. 그러면 자신은 돌아보지 않고 남의 티만 빼려고 이제 난리치는 거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자신의 죄가 드러나면은 수많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도 그 입술로는 정죄하고 저주하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말라는 거죠. 오직 성령의 열매, 충만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러한 일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본문에서 아주 멋있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기서 명령하는 것이 이제 세 가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죄가 드러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일단 간단하게 얘기하면 바로잡으라.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바로잡으라. 그렇죠. 살펴보라. 그 다음에 두려워하라. 그렇죠. 바로잡으라, 살펴보라, 두려워하라. 이것이 우리가 명심해야 할 일입니다. 드러나거든이라는 그 죄는 뭐냐 하면은 원어에서 보면은 고의적으로 또한 싸납게 지은 악한 모습으로 지은 죄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은 사람 타락한 육신으로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도 그 죄가 드러나요. 그 죄를 말하는 겁니다. 그냥 나도 모르게 지은 것도 있고 또 알고 지은 것도 있는데 교회 안에서 드러난 거예요. 그런데 나의 고의성은 없어요. 내가 저를 어떻게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죄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그런 죄가 드러날 때에 그를 바로잡으라고 그랬습니다. 바로잡는다는 것이 뭐예요? 바로잡는 것도 원어로 이야기하면은 접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뼈 막 흐트러진 거 그것을 맞히는 거예요. 또 그물이 찢어지고 엉켜진 거 그것을 바로잡고 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온전하게 만들어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너 잘못했으니까 고쳐! 이러면 고치겠어요? 안 고치는 거예요. 반발심만 생기는 거예요. 넌 잘났냐? 이렇게 하잖아요. 자기가 잘못을 알지만은 상대가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하면은 너는 잘났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성령을 따라 행하는 성도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온유한 심령으로. 온유한 심령은 누구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이에요. 교회는 주님의 교회잖아요.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세상보다 더 악한 손가락질이 오가는 것이 있어요. 이런 것은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온유한 심령이 뭐예요? 부드럽고 따뜻하고 그러한 심령으로 저를 바로 잡으라는 거예요. 뼈를 맞힐 때 아프잖아요. 접골이라고 했잖아요. 뼈를 맞힐 때 아픕니다. 아픈 사람한테 더 아프게 하면은 이거 견딜 수가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그 아픔을 살살 살펴야 되는 거예요. 잘 바로 잡으려고 정말 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사람이 여기 아프겠구나. 이렇게 하면 아프겠구나.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것이 온유한 마음이에요. 주님의 사랑이 바로 그런 그 온유함에서 발로하는 것이 그 사랑이에요. 그럼 교회 안에 사랑이 있다고 하는데 사랑 있는 사람이 손가락부터 나간다. 그러면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온유한 심령. 주님의 마음으로 저 사람이 정말 고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저거 까불더니 잘됐다 이렇게 하면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저 사람 정말 또 탈골돼 가지고 얼마나 아프겠나. 저를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감싸주고 맞춰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사람, 성령 충만한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다. 이렇게 실천하라는 겁니다. 우리 저 성경에 보면은 교회에서 싸움이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 빌립보 교회가 무슨 서신이라고 그래요? 빌립보서가? 에? 빌립보서가 무슨 서신이라고 그래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쁨의 서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기쁨의 서신이라고 이름 붙이기가 쉽지 않아요. 그 여성들이 이제 주축으로 된 교회인데 그 여성들은 또 따뜻하고 사랑 많고 그러잖아요. 서로 친할 때는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한번 싸우면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남자들은 막걸리 한 잔 마시고 풀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성들은 이게 잘 안 푸는 거예요. 속에 꽁하고 이게 안 푸는 거예요. 이게 두 권사님이 싸우는 거예요. 싸우고 이렇게 하니까 이 또 저 에바브로 목사님은 병이 났어요. 또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서로 싸우고 갈라지고 그러니까 사랑이 그렇게 많고 충만하던 교회가 갈라지고 싸우니까 병이 난 거예요. 어떤 병이 나는가? 죽을 병이 났어요. 죽기 일보 직전에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것. 그게 이제 빌립보서에 나오는 거예요. 교회가 기쁨을 가지려면은 이러한 분란이 없어야 되고 나라도 이런 분란이 없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성도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산다면은 이거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아니고 육체의 일을 도모하는 사람이다.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남을 죽이려는 그러한 삶이다. 이것을 이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잡아야 될 때 온유한 심령으로 형제 자매를 바로 잡아 주어야 된다. 접고라는 접골사가 환자가 너무 아플까봐 부드럽게 잘 이렇게 해서 바로 잡아줘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살피라고 그랬죠. 살피라고는 이 원어의 뜻을 또 보니까 금강석에서 금을 채취해서 재련하는 그 과정을 이야기하네요. 금을 금강석에서 채취하려면 뭐 부수기도 하고 또 재련 여러 가지 이제 해야 하잖아요. 그러려면은 금이 소중하잖아요. 면밀히 이렇게 이제 마음을 두고 면밀히 이렇게 살펴야 된다. 이것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이렇게 형제 자매를 대할 때 정말 면밀히 그를 배려해서 우리가 살피는가 그것도 봐야 됩니다. 저 사람은 아프든 말든 나는 하고 싶은 말 다 한다. 나는 뭐 내 마음대로 내 제잘난 맛에 산다. 이러면은 이게 사단의 종로로 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고 살피고 이러한 것이 교회 안에서 필요하다. 갈라디아 교회가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아니다.
율법이다. 정죄할 땐 정죄해야 된다. 바울사도 그거 저 사도 아니야. 뭐 너네 그 가르침 받을 필요 없어.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갔던 것. 거기에 대해서 이런 심령으로 해야 된다. 갈라디아 교회가 막 갈라져 있으니까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는 편지 쓰는 사람의 마음을 알면은 보이는 거예요. 신약은 서신서가 뭐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서신서 글 쓴 사람의 그 마음 상태를 알면은 성경은 나한테 딱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태를 모르고 성경을 보면은 아무 느낌을 받지 않는 거죠. 깨달음이 없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려워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두려워한다고 그랬어요? 에? 시험을 왜 받으겠어요? 에? 이 거짓 교사들 이런데 시험을 받는 것은 자신이 온전히 서 있질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온전히 서 있으면 흔들리질 않거든요. 갈라디아 사람들이, 교인들이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아,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가르쳤는데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게 왔다 갔다 갈팡질팡하는 거죠. 이래서 시험을 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 생활도 시험 받았다고 많이 그러잖아요. 아, 저 목사님 어떻게 다른 사람만 바라보고 나는 안 보고, 별의별 이제 시험이 많이 있잖아요. 예? 이게 자신의 중심이 없는 거예요. 사람을 보면은 사람은 반드시 시험 받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푯대를 향하여 가는 사람만이 우로 좌로 치우치지 않고 시험에 들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서도 기도 그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 그러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은 하늘을 보고 가면 됩니다. 사람을 보고 땅을 보고 가면은 다 시험에 듭니다. 이리 휩쓸렸다가 저리 휩쓸렸다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사람이 맞는 것 같고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것이 진리냐? 그건 진리를 하늘을 보는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판단하고 결단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죄가 드러났지만은 그걸 보고 나는 어떻게 하라나? 나는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나도 저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나도 손가락질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고 내가 알지 못하고 알고 지은 죄들이 드러날 수 있다는 거죠. 언제든지 드러날 수 있는 거죠. 여러분하고 저하고 10여 년을 같이 했는데 제 죄가 또 여러분 앞에 드러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의 죄가 또 회중 앞에 드러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한 사람의 죄가 드러났다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이런 어깨가 빠지고 뼈가 빠진 그 탈골된 사람을 더 아프게 하는 것, 이거는 이제 안 된다.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은 탈골된 갈라디아 교회 같이 보였던 거예요. 뼈가 이리저리 탈고돼 가지고 아파하는 그 갈라디아 교회를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그 마음으로 이것을 이제 쓰게 된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다 선줄로 생각해요. 자기만 의로운 줄 알아? 나는 이제 이만하면 됐어. 이거는 반드시 넘어갑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은 성령의 사람들은 반드시 이것을 명심을 해야 합니다. 그래 교만에 빠지지 않고 자만에 빠지지 않고 남을 정죄하고 무시하고 아나무인의 자세로 살지를 않게 되는 겁니다. 나도 그 자리에 설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절 3절에는 짐을 서로 지라고 그랬습니다. 이 짐이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이 밑에 그 5절에 나오는 짐도 있고 자기 짐도 있고 서로 질 짐도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질 짐은 어떤 짐인가? 이거는 무거운 짐, 혼자서 지기 힘든 짐, 그런 짐입니다. 그런데 5절에 나오는 짐은 어떤 짐인가? 그것은 군인들이 지는 군장이에요, 군장. 그러면 군인들은 군장은 자기 스스로 지고 갈 수 있어요. 자기 스스로 지고 갈 수 있는 짐은 자기가 지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도저히 혼자서 질 수 없는 짐이 있어요. 그 짐은 어디서 하라나? 서로 지라, 공동체에서 지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 중에 견딜 수 없는 짐, 나 혼자는 도저히 질 수 없는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인생 살다 보면 절망 가운데 벽에 막혀서 정말 도저히 더 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나? 서로 짐을 지라. 이게 공동체가 짐을 지라는 거예요. 형제 자매가 짐을 지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중에 이런 자리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가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공동체가 짐을 지면은 가볍습니다. 그럼 공동체가 질 수 없는 짐은 어떻게 하나요? 네? 공동체가도 질 수 없는 짐이 있어요. 그건 주님이 져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건 져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지어서 서로 지고서 가면은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라는 거죠. 참 이게 굉장히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짐을 져주는 것, 서로 져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다. 그리스도의 법이 뭐예요? 네? 그리스도의 법이 뭡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 교회가 늘 그걸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죄에서 허덕이고 어둠 속에서 헤매이는 그들의 짐을 그들 스스로 질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셔서 그 짐을 지고 죽어주신 거죠. 우리의 짐이 어떤 짐이었나? 죽을 짐이었었어요. 도저히 그 죽음, 죄와 죽음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에요. 그 짐은 주님께서 져주셨던 거죠. 그러면 주님이 져주신 그 짐과 같이 우리도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공동체 형제 자매들의 짐을 져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서로 짐을 들면은 가볍습니다. 혼자서 쌀 80가마 저도 들어봤어요. 80가마 들어보니까 어깨뼈가 부서지는 것 같아요. 쭉쭉 주저앉아요. 그런데 거기서 거들어주니까 장정이 거들어주니까 가벼워지는 거예요. 40kg씩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40kg 무게가 아니라 20kg, 30kg 무게로 느껴져요. 둘이 들면은 이게 공동체의 힘이라는 거죠. 우리 공동체가 같이 이렇게 이런 힘으로 하면은 걱정할 것이 없는 거예요. 걱정 수준에 가면은 주님께서 져주시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질 수 있는 짐 서로 지라 이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서로 짐 안 지려고 그러는 거죠. 나이 제 건 제고, 내가 당해라, 내가 해라. 뭐 거의 그런 이제 수준이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아주 멋진 모습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져야 될 짐들은 뭐 많이 있죠. 물질적인 짐도 있고 질병, 뭐 수 없는 회사 문제, 뭐 별의별 문제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자신이 짐을 질 수 없다 했을 때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자신의 생명을 끊습니다. 그것이 자살 아닙니까? 그런데 이 공동체는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것도 우리가 명심을 해야 합니다. 자기 어머니가 자살하는 것을 본 그 아들이 목사님이 되어가지고 쓴 책이 있어요. 그거 보면은 아들이 충분히 조금만 이 힘을 같이 보탰으면은 어머니를 그런 상태로 가지를 않게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회환이 있어서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 그 자살 가족들, 그들을 이제 돕기 위해서 일하는 그러한 목사님입니다. 자살하고 나면은 생명 끊고 나면 이미 늦은 거죠. 그 전에 그것을 이제 다 하는 것, 그것이 더 잘하는 거죠. 쫓겨난 다음에 가족들 너무 힘들잖아요. 그거 돌보는 것도 작은 일은 아니지만은 그러기 전에 그것을 공동체가 해결하는 것, 그것이 더 잘하는 거다. 이것을 또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4절, 5절 보겠습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제 잘난 맛에 산다고 그랬잖아요. 각각 자기의 군장은 자기가 지고 가라 그 얘기입니다. 내 군장을 다른 사람한테 맡기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의 하는 것을 아주 그냥 그 비웃듯이 이렇게 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 짐을 지는 사람은 자기 짐만 지기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짐 지고 묵묵히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것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뭐 자기 잘난 맛에 쟤는 뭐 저거 아유 저렇게 그 비하하고 우습게 알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것은 안 된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자기 짐 지는 사람은 자기 의무를 다하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기 의무는 다하지 않고 다른 사람 의무 다 하지 않는다고 손가락질하는 것 이거 아주 잘못된 것이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 짐은 자기가 지고 가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 7절에는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 뭐 목회자와 성도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또 뭐 교사들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교회는 가르칠 교자예요. 그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배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사람은 어떤 것을 해야 되는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다고 그랬잖아요.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이 하는 것을 비난을 합니다. 저는 정식 사도가 아니다. 그 다음에 저에게 생활비고 뭐고 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 갈라디아 교회나 어디 갔을 때에도 천막 만드는 일을 해서 저 동료들도 선교 같이 간 동료들도 먹여 살리고 자신도 하면서 이렇게 이제 일을 하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을 하면서 할 수도 있지만은 가르치는 자는 가르침을 받는 자로부터 그것을 받는 것이 이게 마땅한 것이다.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한테 그 사도 바울을 비난하기를 거기서 어떻게 비난하는가? 저는 가르친다 하면서 성도들의 헌금을 탈취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저에게 할 필요 없다. 이런 것이 이제 메시지로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내가 이렇게 해서 했지만은 마땅한 것은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가르치는 자들이 힘들지 않게 그거 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곡식을 밟아 떠는 자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은 너희 그렇게 가르치는 자에게 해야 된다. 이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 7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 뭐 심은 대로 거두리라 많이 알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모든 좋은 것이 뭐냐? 좋은 것은 재정입니다. 가르치는 자가 재정에 궁핍하고 곤란을 받고 그런 상황에 빠지지 않게 하라 이 말씀입니다. 함께 하라는 겁니다. 이건 재정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좋은 것은 뭐냐? 좋은 것은 재정적인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것에 신경 쓰지 않게 하라는 것이고 모두는 그 외에 다른 것도 이렇게 좋은 것을 같이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그 목회자들이 교회가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교인들이 이제 뭐 가난한 신자들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자신의 일을 찾아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중직이라고 그래요. 목회도 하면서 직업도 갖는 것. 이중직 목사님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이중직을 해도 괜찮고 원래는 교회법으로는 이중직을 못하게 돼 있어요. 목회자는 모경에만 전념해라. 그렇게 교회법에 돼 있어요. 그 교회법을 지금 다 바꿨습니다. 각 교단이 다 바꿨어요. 안 바꾸면 목회자 생활이 되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르친다고 하지만 자신 삶도 못 사는데 어떻게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가서 생업을 해서라도 그렇게 해서 목회직 유지하는 것 이중직도 가하다 그렇게 이제 허락을 하는 뭐 거의 모든 교단이 이제 그렇게 허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가르치는 자는 가르침을 받는 자들을 통해서 그러한 것이 해결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 근데 나는 그렇게 안 하고 내가 나 생활에서 했다. 그것도 괜찮지만은 마땅한 것을 너희는 해야 된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그 인터넷을 보면은 11조 해야 됩니까? 엄청 많이 나와요. 11조 해야 됩니까? 그 질문을 하는 건 뭐예요? 11조 안 해도 되지요? 그 얘기 아닙니까? 11조 해도 되냐고 11조 하는 사람은 물을 필요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난 그냥 하나님 믿음으로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하는데 11조 해도 됩니까? 묻는 것은 이거 교회 가면 11조 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이것도 나는 하기 싫은 거예요. 돈이 아깝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하기 싫은데 그러면은 이게 가르치는 자가 11조 안 해도 된다는 사람이 꽤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내한테 두는 거예요. 내 마음에 두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사님은 이렇게 안 해도 된다고 그랬어. 그리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업신여김,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게 속이는 거예요.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업신여김이라는 것은 코를, 이제 단어는 코 이야기예요. 코를 이렇게 올리면 상대 욕하는 거예요. 이렇게 서양에 막 이렇게 올리면 그러잖아요. 코를 이제 빗들으면서 상대를 비난하는 거예요. 욕하는 거예요. 비웃고 조롱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자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 업신여김을 당하는 분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참 성경을 보면서도 이런 것이 보이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은 거죠. 내 스스로 속이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거죠. 자신을 정당화시키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죠. 신앙생활엔 정당화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거 자기 마음이거든요. 자기 마음 뭐 내가 할 수 있는 믿음 있으면 하고 안 하면 안 하는 것인데 이런 것을 통해서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그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 간다면은 그것이 맞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을 자신을 스스로 속이면서 정당을 시키면서 아니라고 하면서 함께하지 않는 상황,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이게 성경적인 거죠. 뭐 어디 물을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대로 행하면 되는 것이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게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두리라는 이건 거의 물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어디야? 응?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에 한번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은 일을 하면서 했어요.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하면은 이 성도들에게는 심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성도들이 심어야 되는데 심어서 싹을 틔워야 되는데 폐를 끼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니네도 살기 힘든데 정말 내가 그냥 내가 해결할게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는 거죠. 이게 한편으로는 바른 것도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성도들이 심을 기회를 놓치는 거죠. 그렇죠. 심어야 열매가 나오는데 심은 대로 거두는데 심지 못하고 거둔다는 것 이것은 힘든 거죠.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제 생각해 볼 그러한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함께 하는 성도, 우리 참전교회 제일 좋은 성도가 있어요. 누구겠어요? 네? 모든 것을 함께 하는 성도, 나라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그렇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네? 내가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같이 하는 사람입니다. 나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제가 장사를 하면서 신학을 이제 다시 공부를 하고 다녔어요. 다니면서 뭐 그때 장사할 때는 이제 생활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정도인데 뭐 학비 대야 되고 그다음에 해주 상훈이 또 학교 다니고 해주 대학교 상훈이 고등학교 이렇게 다니고 있죠.
그런데 이제 개척을 한다고 들어가는 거죠. 들어갈 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 상황, 뭐, 내 재정, 이런 거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서 하나님 이제 너 늦었으니까 빨리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죠. 무슨 기도를 했는가? 하나님 지금도 풍족하게 살아온 길이 아닌 것 아시죠? 제가 어떠한 삶을 살아온 것을 아시죠? 그러면은 제가 목회를 합니다. 하나님의 바라기가 돼서 주님의 바라기가 돼서 목회를 할 겁니다. 그러면은 더 이상 더 힘들게 하지 말아주세요. 우리 가족들 정말 힘들지 않게 해주세요. 저는 저 혼자 목회한다고 해서 힘들 수 있지만은 우리 가족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 기도를 하고 얼마 안 있어서 가게 사람이 왔습니다. 사람이 왔는데 우리 집사람 전에 다니던 회사 사장님이 온 거예요. 사장님이 와가지고 좀 다시 좀 와달라. 다시 좀 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장님이 아주 극진히 모셔간 거예요. 우리 집사람 모셔갔어요. 전에 뭐 한 3년여를 이제 해봤으니까 아는 거죠. 그래가지고 모셔갈 때 그때가 고모리로 들어가서 개척할 때예요. 개척하러 들어가서 그래서 거기서 정말 뭐 성도가 있어요. 고등학생들 뭐 이제 초신자들 다니까 헌금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헌금은 유일하게 이제 우리 집사람이 하는 거고 그리고 이 누구야 상훈이는 이제 재수를 하고 있었고 혜주는 대학을 다니고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들어갈 것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그런데 크게 염려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염려가 안 되는가? 좋은 것을 함께 사람이 있거든요. 집사람이 있거든요.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할 집사람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집사람도 저의 성도 아닙니까? 이런 이것을 해놓으니까 저도 가르치는 데고 뭐 하는 데고 전혀 이제 문제가 안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렇게 해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거 아니에요? 다 아시는 거 아니에요? 점점 어려움에 처해야 맞는데, 애 대학 다 보내고, 둘 다 보내고, 저도 공부 다 마쳤는데,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하잖아요. 그런데 점점 풍성해졌어요. 제가 김포 올 때 2천만 원 가지고 왔습니다. 2천만 원 가지고 와서 뭐 아무것도 얻을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래도 그때와는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생활에 문제가 없게 된 것이죠.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을 심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든 것을 다 채워주셨어요. 우리 교회 가장 좋은 성도는 김경선 사모예요.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는 거죠. 저희가 아무 걱정 없이 목회를 할 수 있게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했다 이 말씀입니다. 거기에 여러분까지도 함께 해줬으니까 지금 풍성하게 목회를 하는 겁니다. 기억 안 할 수가 없어요. 저희 집사람은 정말 많이 거둘 거라 저는 확신을 합니다. 정말 많이 거둘 거다. 심은 것이 너무 많거든요. 남편이 인정할 정도로 너무 많거든요. 선교면 선교, 헌신이면 헌신, 목회자에 대한 거, 이거 마누라 자랑하니까 팔불출 같죠?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 안 하실 분이 아니죠. 심은 대로 거둡니다.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는 것,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씨앗으로 싹을 틔워서 거두게 하시는 거죠. 그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9장 6절에도 말씀합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사도 바울이 심은 대로 거두리라는 말은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제가 지금 고모리 이런 데서 했던 그 간증을 하듯이 마케도니아 성도들을 간증하는 겁니다.
마케도니아 성도들이 힘의 격도로 연보를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박해가 너무 심했어요. 그 박해 가운데 논밭 다 뺏기고 뭐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마케도니아 성도들은 자신들이 삶도 힘든데 힘의 격도로 연보를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심은 것, 그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이 그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고린도서 8장 9장은 건금장입니다. 연보장입니다. 연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가 어떤 상태로 있었는지 우리가 여기서도 추정을 해볼 수 있었잖아요.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성도들이 가득했던 거죠. 거짓 교사의 미혹에 빠져서 자신 정당하고 스스로 속이는 그러한 자리에 있었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잘 살펴보지 않으면은 정말 말씀 깨닫기가 어렵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9절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선을 행하다가 낙심 안 돼요? 여러분이 좋은 일 하다가 낙심할 때 없어요? 엄청 많죠. 좋은 일 할 때 낙심이 더 많아요. 저도 목회하면서 낙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MBTI 이런 거 해보니까 유리멘탈이라고 그래요. 유리멘탈이 뭐예요? 작은 일에도 낙심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포기하고 실망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붙여서 말씀을 전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면,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은 일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러분이 선행을 하는데 내가 이거 할 필요 있어? 정말 이거 알아주지도 않고 이거 내가 뭔 짓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할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선을 행하다 낙심하는 거예요. 선이라는 건 아가토스라는 건데 그것은 은혜라는 뜻도 되고 여러 가지 그냥 자신의 물질이라는 것도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있습니다. 내가 물질을 써서 좋은 일을 했는데 낙심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내가 몸으로 봉사하는데 낙심되는 일이 있는 거죠. 그럴 때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성도는 끝까지 가봐야 하는 거죠. 결정은 어디서 내려요? 끝까지. 무슨 때에? 하나님의 때에.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선을 행하다가 낙심에 빠진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포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만두지 말라는 거죠. 지속적으로 하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온다. 그때는 반드시 거두게 된다. 이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성도는 모든 이에게 불신자나 신자나 누구에게 다 착한 일을 합니다. 그런데 더욱 누구에게 잘하라? 믿음의 가정들에게 믿음의 공동체에게 더 잘하라.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근데 이 선을 행하다 낙심치 말라. 이 말씀을 제가 쭉 준비하면서 딱 떠오른 권사님 한 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의정부에서 장사를 하는데 꽤 부유한 분이에요. 목욕탕도 하고 이제 그런 분인데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인데 감리교 목사님이에요. 감리교 목사님한테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여행 간다면 여행 숙소까지 예약해주고 책 사보라고 수시로 주일마다 그냥 갖다 이제 드리고 하여튼 눈물겹도록 해요. 눈물겹도록. 저분이 저리다 실망할 수도 있는데 이런 생각을 제가 이제 하게 됩니다. 그때. 그래 얼마 지나지 않아서 대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은 그 목사님에 대한 분노가 치솟아 오르는 거예요. 권사님 속에 목사님에 대한 분노, 무슨 내용인지는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네가 그럴 수가 있어. 그거예요. 내가 목사님한테 한 것이 얼만데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네가 그럴 수가 있어. 그거죠. 대판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대판 싸움이 벌어져서 어디까지 갔는가? 그 권사님이 분신을 했습니다. 침을 뿌리고 가서 내 목사님 앞에서 죽겠다는 거죠. 가서 죽겠다는 거죠. 그거 말려서 살았는데 그 이야기를 그분이 저한테 했어요. 그럼 우리 집에 잘 오는 이제 우리 가게에 잘 오는 분이니까. 그분이 왜 그랬겠어요? 선을 행했는데 그 선을 행한 것이 사람을 보고 한 거죠. 목사님도 사람 아니에요. 사람 보고 한 겁니다. 나의 가르치는 자로서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것 함께하면 되는데 저 사람을 내가 함으로써 내가 인정받고 내가 뭘 하겠다 그거 아닙니까? 이건 선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가르치는 자에게 그렇게 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나 자신, 나를 스스로 속이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저 엄청 잘하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눈물 나도록 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결국은 어떻게 성도가 휘발유 뿌릴 때까지 갑니까? 그렇잖아요. 선을 행하다 낙심하면 이런 일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할 때에도 방향을 잘 잡아야 된다. 잘 잡아야 된다. 어떻게 잡는가?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나가는 것이 선이에요. 사람의 뜻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무리 착하고 저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선이 아니에요. 그 선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말씀하신 지침 주신 그것이 선이에요. 우리가 착각을 많이 해요. 내 생각에 이게 옳은 것 같은데 그래 그걸 선으로 착각을 해요. 하나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 생각은 그것이 아닌데도 거기에 이제 나가는 거죠. 나는 지금 무슨 선을 행하고 있는가? 하나님 뜻에 하나님 말씀에 맞는 그런 선을 행하고 있는가? 여러분 잘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속임,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절대 만홀히 여김,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다. 이런 것을 확실히 우리가 깨달아야 믿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어떻게 성령을 속이려고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온전히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면서 하나님 말씀 따라 오늘 주신 본문 따라 이렇게 공동체에서 잘못된 사람 이렇게 잘 세워주고 그 다음에 가르침을 받는 자와 가르치는 자 또 잘 서로 섬겨주고 이러한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선입니다. 이러한 것을 하다가 낙심치 말라.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잘하는 믿음의 가정들에게 또 더 잘하라. 이렇게 하고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떤 삶을 샀는지 12월 쭉 한 해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남의 짐을, 공동체의 짐을 서로 지려고 노력을 했는가? 내가 하나님을 속이는데 스스로 속이는 자 정당화시키는 그러한 자리에는 서지 않았는가? 그것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 짐을 지고 나의 짐은 또 내가 내 의무를 온전히 다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기쁨 되는 하나님을 극족히 해드리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따른다 하고 주님의 제자라 하면서 주님을 닮은 구석은 하나도 없었던 그러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리하여서 또한 행위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복된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달입니다. 이전에 있었던 모든 일들, 허물들, 가리워야 할 죄들 그러한 것 주님의 십자가에 모두 가리워 주시고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셔서 깨끗하고
맑고 정결한 모습으로 새해도 맞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